신앙의 인격이란 우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예측 가능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내가 힘들 때 기대면은 충분히 기댈 수 있고 그 일을 맡겨놓으면 변함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신앙의 인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은 정말로 닮고 싶은 인격자,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구약의 인물 그러면 다윗, 어떤 분은 뭐 요셉, 어떤 분은 욥 그러기도 하지만 신약의 인물 그러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이렇게 대부분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격이라면은 저는 성군 다윗의 인물의 인격을 좀 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적으로 100%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도 온전한 인격자가 아닌가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인격,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스티아라는 안디옥에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날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격은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 모습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 배울 것이 있다면 열심 말고는 악착같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 말고는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은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그게 이제 복음 전파로 간 겁니다. 회당은 말씀을 관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가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누군가가 어느 한 곳을 탁 펴놓고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가 묻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손짓한다는 얘기는 우리대로 말하면 손들었다는 얘기겠지요. 내가 좀 이야기 좀 하마.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태동하기까지를 출애굽 과정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하나 세웠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이 40년간 통치하다가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가 4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패하시고 패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윗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초대왕이었고 통일 왕국의 초대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인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인격을 나타내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 집에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한테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 아들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한 명 한 명 사울 앞을 지나갑니다. 혹시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녀석일까? 하나님은 아니다. 선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일까? 그래도 아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양을 치러 나갈 때 장손이나 여자는 집 주변에서 양을 칩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멀리까지 가서 칩니다. 그 다른 아들들은요, 종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들들은 집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들들 불러라 그러니까 금방 다 모였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 기대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 속에서도 그렇게 기대감이 있는 형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 아이들 어디 있느냐 불러와라는 거 다 불러오는데 다윗은 불러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래요. 걔 불러와라. 저 멀리 있으니까 우선 이게 식사부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불러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애가 오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노라.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 있다. 그래서 불러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이나 그 아버지가 볼 때 야, 이 말째 이거 아무 데 써먹을 데도 없는 거 양치는 거 위에는 어디 써먹겠다고 얘가 왕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려는지는 몰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럽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다 버티고 전쟁 전세가 지금 게으르져 있고 겁을 잔뜩 먹은 그 상태에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사울 앞에 그럽니다. 왕이여, 내가 어릴 때 말입니다. 양 새끼를 돌보는데 곰이 와서 움켜잡아서 한 입에 먹으려 하는 걸 내가 그 발톱에서 구해내고 그 입에서 여호와가 건져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다 그래요.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율법이 없는 저들을 내가 가서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 테고, 저 같으면은 종합병원인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기억력도 좋지 않는 저에게 기억력이 좋게끔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느낄 수가 있고 그러한 예수님 내 속에 계시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심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마치 여러분과 저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적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인격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적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격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으로 대우받다가 대통령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나타나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일 때 기대했던 거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기대감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고 그것이 이 세상적인 인격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내가 능력이 있을 때나 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나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한 모습,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성숙된 신앙의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인격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인격의 아름다움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은 잘 보는데 예수님 속에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자기 자신을 항상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사건들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사울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내 허리에서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량하게 도망갑니다. 그럴 때도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속된 자지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할렐루야. 내 환경에 어떠하든지 거기에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5주 전에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존재감이 있었고 또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의 반대말이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내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안 나오면은 집어치워? 안 해? 네가 해? 내가 그냥 땀이 나도록 해봐야 무슨 소용이 없어. 집어쳐? 너끼리 잘해? 그건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저거 아니면 저거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라도 내 자신이 바뀔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어찌 거기에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겨울바람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가을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뽐내던 큰 나무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 모르게 이름도 없이 콘크리트 사이에 피어올린 잡초입니다. 홍수 때 나무는 뽑혀도 잡초는 흙이 좀 묻은 것 빼고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이름 섭자가 기억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 안 해주고 정지세를 꼬박꼬박 다 받아가더라도 우리가 교회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나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모두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말 아래 두면 어떻게 이 동네를 밝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자라모가지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하면 그거 어떻게 믿고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시종일관 이 사회를 위해서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카페를 무료로 하고 전도를 계속하고 이런 모습에서 전도 부원들부터 피드백 받습니다. 나눔의 교회는 한결같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간다. 그럼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고 쉽다고 하고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하고 힘들수록 더 해야 합니다.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에 신앙인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야,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이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제에게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 말씀 주시니까 그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주 적극적이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회 속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알아달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용되는 거예요. 소용되는 거. 따라합시다. 나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소용되는 것이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열매는 썩어져서 안 보이지만 많은 열매 속에 그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금은 녹아지면 보이지 않지만 짠맛에서 그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신앙의 인격, 세상 속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교인들 속에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활동하는 부서 속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잘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